우리 블라이트는 부활주일이 있는 한 달 동안을 퍼블릭 앤 지저스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과 이웃 또 이 땅과 있는 고통에 동참하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이번 2022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라는 주제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 네 가지를 생각해보고 실천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성자, 고통에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단강 동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이곳에 와 있었던 것은 이전 내용으로 보나 오늘 본문의 7, 8절로 보나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왜냐하면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는 말에 사람들은 이를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서 너무나 격분했거든요. 여러분, 이들에게 신성모독은 자신들의 존재와 삶 모두를 부정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무엇보다 신성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처형해야, 잡아 죽이는 게 이들의 법이었잖아요.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사람들이 이처럼 격분해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예수님을 잡으려 한 적이 한두 번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상태였고요. 내용의 흐름상 그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이기 때문에 본문 11장은 숫자로만 볼 때 겨우 절반을 넘은 정도지만, 다음 장인 12장의 시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6일 전임을 생각할 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본문의 이 피신은 보통의 피신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때 요단강 반대편, 요단강 서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것이 뭐였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메신저는 나사로의 누나들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설명하지만 이 구절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리죠. 하나는 예수님과 이 나사로를 비롯한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관계가 아주 각별했다는 점. 또 다른 하나는 나사로가 병든 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아주 큰 병, 그것도 곧 죽을 병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낸 메시지의 실제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아끼는 나사로의 가망 없는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시가 급하니, 지금 죽어가니 베다니로 빨리 와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시고는 그냥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틀 뒤에야 가자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당연히 반대했겠죠.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잡으려고 하는데,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려면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가지, 이미 나사로 죽었는데 늦게 가서 뭐 하시려고요? 말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도착하셔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사한 나사로, 그것도 이미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죠. 나사로야, 나와라. 이에 나사로가 장사된 그대로의 모습으로 또 말씀대로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잃었던 생명을 찾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고통의 끝, 고통의 극한에서 나사로가 완전한 회복을 얻은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이야기, 제가 줄거리로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대부분 잘 아는 것으로 너무나 중요한 기적의 사건 아닙니까?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만큼은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죠. 한마디로 기적의 끝판왕입니다. 또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기적을 통해서 곧 자신 역시 큰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에서 중요해요. 어려운 말로 예표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이 더욱 중요한 것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때 사용하신 주님의 방식과 이로 인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리고 죽을 걸 아시면서도 이틀이나 더 요단 동편에 머무셨고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나사로가 있는 베단으로 떠났다고 얘기하는데요. 말이 좋아 이틀을 더 머무신 거지 실제로는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 이 나사로의 소식을 전하는 떠난 날 이 나사로가 죽은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소식 전하러 오는데 하루, 더 머문 이틀, 그리고 베다니를 가는데 하루, 이렇게 총 4일이 걸린 거죠. 그런데 이 4라는 숫자, 절망의 숫자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 무덤 곁에 3일 동안 있다가 3일이 지나면 완전히 떠나간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어떻다는 겁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는 아예 그 가능성도 완전히 제로라는 거죠. 또 본문에 나오듯이 무덤에서는 이미 냄새가 날 정도로 나사로의 몸은 이미 썩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더 이상 남은 고통은 물론 희망은 전혀 없어요. 무슨 4일 만에 시신이 썩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중동의 기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온도, 공기 거기에요. 더 빨리 썩도록 사람들은 장사할 때 그들의 몸에 기름을 듬뿍 발랐습니다. 이것은요 기름의 향기로 이 썩는 냄새를 좀 중화시키는 한편 기름이 가진 수분으로 보다 빨리 살이 썩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가능한 빨리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것이라고 좋은 곳을 생각해서였고 그리고 시체가 그렇게 쉽게 부패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요 나사렛에 가는 시간을 일부러 늦추셨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셨을까요? 나사렛의 경우로 볼 때 기왕 살리실 거 늦지 않게 살리셔서 생전의 몸에 가깝게 다시 말해 썩지 않은 몸으로 하시지 굳이 냄새나고 좀 살이나 장기가 상한 상태에서 다시 살리셨는지 안 그래요? 또 두 자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슬픔, 아픔, 고통 다 겪기 전에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그것도 장례라는 아주 어렵고 번거로운 일 또 큰 돈을 쓰기 전에 해주시지 도대체 왜 늦게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 스스로 사랑했다고 하시는 사람들을 말이죠. 여러분 나사로를 비롯한 자매들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빨리 오실 것을 사람을 보내 요청한 겁니다. 주님만 계시면 나사로가 나을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의 경우에는 부활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할 정도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거라라는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니 마지막 날 세상의 끝날에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라고 답하는데요.
이건요 당시 제자에게도 없었던 놀라울 정도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주님 역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성경이 답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처음에 제자들에게 한번, 나중에 마리아에게 한번 하신 말씀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이 방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한 때, 정말 아픔과 고통이 극에 달할 때에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뭔가를 고치고 치유하는 등의 회복 자체를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능력을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것은 슬픔, 어려움, 아픔 같은 고통과 회복 사이가 크면 클수록 기쁨과 감사 역시 크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 정도의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어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정도의 큰 기쁨과 감사를 다름 아닌 누가요? 사람으로 하여금 고백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정도와 스케일이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죠. 그런 면에서 고난에서 구원을, 고통에서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과 너무나 다릅니다. 더 정확히 말해 우리가 바라는 때와 다르고 우리가 바라는 결과와 달라요.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빨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에 그 누가 가진 고통에 1분, 1초라도 더 머무르려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인도해 주시면,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고요, 믿음의 균열이 가게 돼요. 나름 기도도 하고 말씀 속에서 해답 혹은 위로를 얻으려고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생각되니까 더 좌절이 되죠.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가지고 있는 의심이 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까? 변함없이 깊이 사랑하는 게 진짜 맞을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신다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며 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왜 믿는 내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작은 일도 안 되고 여전히 아픔과 고통만 있는 걸까? 설마 했던 일은 늘 역시가 되고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은 너무나 자주 내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내 삶 가운데, 그것도 한두 번 그러다 말면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주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만큼이라도 나를 편하고 쉽게 살게 하시지 않는 걸까? 그래서 어때요?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틀림없나? 좋으신 하나님이 맞나?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의 신앙의 좋고 나쁨의 상태가 이런 의심이 얼마나 있느냐로 판가름나 기수라는 거죠. 이런 의심이 좀 덜하면 신앙이 좋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마음이 좀 써해지면 신앙이 안 좋아져요. 저만 보더라도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제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 이런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가 생각한 때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인한 신앙의 높고 낮음이 반복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물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의심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때와 내가 바라는 때의 긴장 사이에서 인내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또 이런 반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주셔도 온전히 그 손길을 누리지도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설령 알아차려봤자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뒤에 알 뿐이고요. 결국 구원과 회복을 영적인 부분으로만, 죽은 이후에로만 축소시키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세요. 자신들이 바라는 때가 지났음에 예수님의 말씀, 나사로가 부활할 거란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 마지막 날에 그렇게 부활할 거라 믿습니다. 대답하잖아요. 그러기에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이고 제자들과 나사로의 죽음을 조문하러 온 사람들 모두가 생각한, 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고 왜 예수님이 곧바로 오시지 않았을까, 왜 주님은 타이밍을 못 맞추셨을까라는 생각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대답, 뭐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꽉 붙잡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닥친 어려움과 힘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믿음이고요. 지금 겪는 고통이 단순히 나만의 혹은 우리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통로가 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지극히 현재적인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이 현재 우리 스스로의 상태나 믿음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믿음이 먼 미래 혹은 죽은 뒤에나 그 열매를 갖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항상 지금의 믿음 상태가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믿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어떤 고통은 현재의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만 어떤 특정한 고통, 예를 들어 본문과 같이 죽은 고통, 병이 걸렸다든지 그런 등의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때에 해결해 주시지 않아, 이런 생각 맞아요? 역시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에는, 특별히 하나님께는 쉽고 어려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불가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만 보더라도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늘 현재적입니다. 행위와 믿음의 역사로 회복이, 치유가, 인도가 당장 없어도 믿음이 현재적인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고 또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또 주실 회복과 기적의 때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ing 진행 상태이고요. 실제 그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늦게 도착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이틀이라고 해서 그 지체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냥 시간 언제 가냐 이러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추셨을지는 몰라도 주님은 그때 나사로와 그 가족을 위해서, 이후 있을 자신의 고난을 위해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걸 감당해야 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고요. 이후에는 나사로를 향해 계속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기적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오병이어 주시기도 하고 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인류의 가장 큰 재난이자 가장 큰 고통인 죽음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믿음 안에서 지금 해결되는 걸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잖아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문이 가리키는 의미에서의 믿음은 공적인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다름 아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직접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과 따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외의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나를 너무나 누군가가 사랑해서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내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고 헌금한다고 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절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죠.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역시 나 자신에게 속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설령 대부분일지라도 믿음은 나 자신의 것만이 아닙니다. 내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믿음은 금방 말한 대로 역사되는 것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알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공적이라는 말은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내 믿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한편, 내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주위의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만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와달라 요청하지 않았다면, 비록 예수님이 늦긴 했지만 또 자매들의 믿음이 약간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45절에 나오는 대로 가족을 넘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본문 위에 수많은 기적의 스토리, 놀라운 성경 이야기들은 모두 믿은 한 사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웃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바꾸는 최소 단위가 가족일 정도예요. 이런 까닭에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또 강하게 붙잡아야 할 사실은 믿음의 전환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첫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으로, 회복을 바라는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아픔, 고통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때 이곳조차 하나님의 일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 때에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은 뭐 하시냐라는 의심과의 싸움이 아니라 가진 아픔,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회복이 어느 정도일지 크기의 싸움으로 우리의 싸움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 겪는 일이 나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인지 범위의 싸움을 우리는 이제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겪는 현재의 고통, 아픔, 심지어 고민 가운데 주님께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 또 인도하심에 대해 의심과 한숨으로 믿음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의심이 하나님의 때로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때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기를 바라요. 주님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을 때에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군것질거리들을 달라는 대로 계속 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주면 안 되고요,
절제를 위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작은 것이지만 만족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가 가장 클 때, 가장 맛있게 먹을 때만 주어야 합니다. 왜?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 성장을 통한 인내의 열매, 신뢰의 열매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이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회복은 기본이 돼 우리의 성장과 열매를 위한 특별한 사랑의 조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여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옅어지고 있다면 이번 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다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그때를 기다려라, 인내하라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 말을 무한 긍정의 희망을 억지로 끌어놓는 그런 희망 고문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믿음에 지금 응답으로 바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늦은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주님께 의도가 있어서, 특별히 죽음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리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 세상에 가장 크고 가망 없는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구원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고, 또 일주일 후에 직접 그 일을 행하심으로 모든 고통을 없애시고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전능자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잖아요. 주님께서 마르다 가족은 물론 우리를 위해 본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그리고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할 고통은 없고 회복되지 못할 아픔과 고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필요한 건 주님께만 답이 있음을 알고 매달리는 겁니다. 다른 가능성, 그리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 생각을 죽이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메신저를 예수님께 보낸 것처럼 모든 가능성을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의 답, 오직 한 분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들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때의 최선을 믿음으로 할 일을 우리가 다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또 이런 고통 가운데 그럴 여유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여유가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어려워도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는 한 하잖아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고요. 아니, 요구하시는 믿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활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은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다시 산 것 역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다 죽음의 상태로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만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이유가,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가 단 하나, 우리를 고통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더욱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이번 주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주간이고요,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여러분은 과연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퍼블릭 앤 지저스라는 한 달 동안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세요? 벌써 퍼블릭 앤 지저스라는 것을 수년째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게 생긴 생각이, 우리가 매년 주제를 바꾸고 뭐 새롭게 한다고는 하지만 갈수록 이거 역시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걸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잠깐이라도 점검이 된다면, 그렇게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이런 모든 것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계속 바뀌고 쌓여가는 믿음으로의 여정,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발걸음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고통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또 고통받는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손 내밀 수 있는 VIP가 누구인지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여러분, VIP 작성하라니까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홍대가요. 예. 근데 저희가 전도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걸 작성하라는 겁니까? 물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전도자는 인스타와 페이북과 네이버라는 걸. 하지만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할 때 그것이 부족해도 예수님의 회복을 나를 포함한 이웃과 이 땅의 고통을 위해 일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시작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다시 되어져가는 믿음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